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게 됩니다. 높이 쌓아 올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벨탑 위에는 달의 신전이 있고요. 그것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실패했던 것, 노아를 통해서 실패했던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민족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도 주겠다 하셔서 새로운 어떤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 그 대신 조건이 뭐였냐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새로운 길로 항상 인도하고 너희들을 보호해주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그런 약속들을 하셨죠. 그 대신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따라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해놓고 삶은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아갔죠.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이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그 강원도 크기만 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잖아요. 강원도 크기만 하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그렇게 작은 나라를 선택하셔서 이 나라는 내 나라 장자 나라다. 너희는 장자 나라다. 세상 가운데서 으뜸가는 민족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대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는 대신 그리고 내가 너희 민족을 뛰어나게 해주는 대신 너희들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따라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거짓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거짓신 섬기면 너희들이 잘못된 그리고 패역한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못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고 새 마음을 약속하고 새 백성을 약속하셨고 어떤 약속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해도 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변화가 안 되니까 내가 나의 말씀을 율법을 너희 마음속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내가 말씀을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새 마음의 약속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마음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부어주겠다. 그리고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지막 날에 그것이 요엘에서 저 본문입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마음에 부어주고 생각에 부어주고 그리고 어디에 부어준다고요? 육체에 부어주겠다. 육체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는 이 육체에 내 영을 부어줘서 젊은이든 또는 어린이든 그리고 노인들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애원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약속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요한에 의해 예수님에게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자신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성경 보면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특이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린자매 초원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형통이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기 태명이 형통이고 여기 태명은 초원이래. 저 푸른 초원 분위기가 깔아는 것 같아서 형통은 뭐가 있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거기 뒤에 그거 형통과 비슷한 말씀 나옵니다. 하여튼 초원이가 또는 형통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이 요한이가 엄마 뱃속에 세례 요한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놀랍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방문을 합니다. 그 당시 6개월쯤 됐을 때 임신한 지 6개월 됐을 때 세례 요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리아의 소리를 듣고 뱃속에서 뛰놀았다. 우리 초원이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뛰논다네. 뱃속에서 좀 느껴진대요. 신기해.
어? 뭐라고? 뭐라고 했어? 뭔 소리? 하여튼 중요한 건 애기인데, 뱃속에 있는 애기인데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는 예수님의 모친을 알아보고 뱃속에서부터 뛰놀았다. 기쁘게. 이 정도로 성령 충만했다. 사람.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태어나서 한 30대쯤 살다가 이제 한 6개월 사역했습니다. 30년 준비되고 6개월 사역하고 순교당했던 분인데 예수님은 3년 사역하고 순교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순교로 치면 세례 요한은 6개월 사역하고 순교당했는데 세례 요한의 평생 모토가 뭐냐면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 기쁨, 신부를 취하는 신랑을 바라보는 그 친구들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세례 요한.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리아, 엘리사벳, 스가랴, 시몬 모두 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분들이죠.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 우리 3번에 보면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책 보시면 그 책에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세례의 의미 완전히 뒤덮는 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배가 침몰당할 때 바닷속에 이렇게 푹 가라앉는 것처럼 세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완전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데 완전히 성령에게 장악되는, 사로잡히는, 완전히 뒤덮이는 그런 세례를 주십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다 그런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 전에 받았는데요. 그래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절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듣는 얘기들이잖아요.